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역전이 있을 수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극적인 드라마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떠오릅니다. 한일 월드컵 중에서 이탈리아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탈리아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2분 남겨놓을 때까지 그대로 1대0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래도 잘 싸웠다 생각했을 그때 선수들은 그저 맡겨진 포지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설기현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연장전 10분 50초에 이영표가 올려준 골을 안정환이 헤딩골로 해서 넣어서 2대1로 역전을 시켜서 이탈리아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선수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그들이 역전하는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표현이 좀 더 기독교다운 표현이 될까요? 성도들은 좀 기독교다운 표현을 좀 배워야 될 텐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하시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에도 보시면 수많은 역전 드라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역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역전하는 인생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정해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온 나오미라는 여인의 자부, 즉 며느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왔던 이 나오미의 가족은 잘 돼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니 오히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딱 세 여인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 룻이라는 두 며느리, 그래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서 이제 후회한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자부에게 서로 이제는 남편도 없으니 새 삶을 살으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르바는 떠났고요.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방 여인이었는데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당시에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고. 놀라운 사실은 결국에 룻이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역전하는 인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역전하는 인생의 주인공,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역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역전하는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자.
룻의 장점을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한 것을 사모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내가 귀한 거에 시간도 드리는 거고 내가 귀한 거에 그 관심도 갖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또 사모하는 사람이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본문에서 예를 들어봅니다. 본문에 보시면 룻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기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룻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입니다. 아마도 룻도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되게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남편하고 이 아내랑 내가 마음만 합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다 희망에 부풀어서 결혼 생활 시작하죠. 룻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남편하고 내가 마음만 합하면 못할 일이 뭘까? 새로운 아마 꿈을 갖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여인은 사람의 뜻만 가지고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 죽는 거랑 옛날 남편 죽는 건 다릅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능력 있으면 혼자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요, 구약시대 때는 남편이고 아들이고 없잖아요. 그러면 여인으로서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쨌든 남편이 죽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역전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룻은.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시편 127편 1절을 통해 이렇게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27편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벤 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벤 칼슨, 유명한 흑인 의사요, 정치가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처음 아마 샀던 책 중에 저분에 관한 그 책을 사서 한번 그 영어 공부할 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머리가 붙은 이 쌍둥이를, 그걸 신경외과니까요, 그걸 잘 끼워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명해진 그런 의사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정치계에 입문해갖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감당하는데, 이 벤 카슨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요, 자기가 의사 된 건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벤 카슨입니다. 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는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예일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일대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자기는 거기서 제일 미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센지요. 경쟁력이 얼마나 센지요. 특히 이제 의사가 되려면 화학 공부, 화학 어떤 그런 전공,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요, 너무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고 내일째 시험이 있는데 오늘까지 아무리 준비해도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낙심돼갖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서요 거의 좀 낙심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꿈에서 칠판을 갖다 놓고 뭘 문제를 계속 풀고 있더래요. 그 문제를 풀고 쭉 있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이상한 꿈이다. 그러나 그가 혹시나 하고서 그 꿈에서 봤던 그 문제가 기억이 나서 그 밤에 밤새도록 그걸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600명이 시험을 보는데요. 6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와서 이분도 딱 시험을 봤는데 한두 문제 빼놓고 다 공개 나왔더래요. 꿈에. 그래서 97점인가 맞아갖고요. 1등, 화학 과목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갖고 자기가 의사가 될 수 있었다 하면서 지금도 다니면 내가 그때 의사가 못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의사가 되었다. 뭐 그렇게 간증을 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언제든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벤 카슨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도 생겨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룻이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자, 10절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라는 말을 또 하죠.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앞부분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룻은 은혜를 입에 달고 살죠. 여러분 은혜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룻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심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베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옥으로 들어가죠. 감옥. 억울한 누명 쓰고. 그때도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느헤미야 총독도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높은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려면 왕이 허락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서 다녀오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하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전하는 인생을 살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가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룻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까짓 거 해봤으면 뭐하냐고. 이거 하고 말 거면 그냥 그만두지. 처음부터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거든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가만히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룻의 상황이 되면 비관만 하고 있기 바쁩니다. 그까지 이삭 몇 개 줍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삭 몇 개 줍는다고. 안 죽고 말죠. 그까지 안 죽고 말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매이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자꾸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룻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반대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매이면 됩니다. 룻은 거기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이삭 줍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절대로 그 집주인이 별을 빌 때 이삭은 못 주어요.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포도밭도요, 모퉁이는 남겨놔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가서요, 적어도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 거와 자기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삭 어쩌다 한 번씩 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거기서 그 일로 인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삭 주우러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요, 다윗의 고조모가 돼요. 고조모.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죠. 그냥 나는 보아스 만날 생각 없이 그냥 이삭 주우러 나갔다 이삭 줍고 있는데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우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예비하신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룻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 룻이 이삭 몇 개 주워서 뭐해요? 그래서 안 갔으면 못 만났겠죠, 보아스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삭 몇 개 줍는 일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신을 다해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없게 나한테 하는 거 자꾸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벤 카슨, 그분의 그 예화를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벤 카슨이요, 예일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차비가 없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적어도 $10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촬영합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10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걷는데요, 앞에 $10가 떨어져 있더래요, 땅에. 그래서 그 $10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대답해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10달러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벤 카슨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또 떨어졌어요. 돈이.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10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벤 카슨이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10달러가 없습니다. 그 땅을 아무리 봐도 없더래요. 근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시험, 그 기말고사 가면 시험 봤는데요.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고 불에 타버렸대요. 그래서 긴급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열심히 시험 봤더니 제 시험을 보라고 하니. 그래서 그때 갔더니 150명 정도 와서 학생들이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나 입이 이제 대빨 나와갖고요.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수가 어떻게 간수했길래 이렇게 하느냐고 막 화가 나는데, 문제를 보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상상 초월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 화내면서 다 나가더래요. 150명이.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벤 카슨이에요. 그래도 그냥 자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졸업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라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교수랑 그 예일대학교 신문기자가 오더래요.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진실한지 알기 위해서 그냥 테스트해 본 거라고. 당신이 가장 진실한 학생이라고. 그러면서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서 주더래요. 이런 데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왜 굳이 뭐 10달러를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받아갖고, 그래서 교회를 갔던 그분의 이제 저기를 읽어보면, 그 간증 읽어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에게 꼭 필요한 10달러를 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연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라고, 그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옥스퍼드인가 어디서 강의할 때 또 교만한 학생들 있잖아요. 꼭 교만한 학생이 막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그 주교님, 지금 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요행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맞는 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우연히 된 거 갖고 맞았다고 하고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윌리엄 템플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학생 말대로 하면 이거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우연이 많이 생기네. 빗대서 이야기한 거죠. 기도하면 우연이 많이 생긴다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룻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벤 카슨을 보세요. 그가 꿈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요, 그래도 피곤하니까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잤으면 그 다음날 못 풀었겠죠. 피곤한데도 다시 일어나가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기억해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97점 맞은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 그걸 보고 답을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 안 나죠. 오랜 시간 지나면.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가 교회 가고 싶어서요, 돈을 얻기 위해서 땅이라도 열심히 눈 빠지게 바라보며 다니니까 10달러를 얻은 거 아닙니까? 시험 볼 때도 그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끝까지 하니까 거기서 10달러가 얻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공통점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요, 자꾸 낙심돼요. 자꾸 힘들어지고요, 더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보다 오늘 더 힘있게 설교하지 않아요? 묻지 말고 대답을 그냥 하세요. 예. 그쵸?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시간에 제가 최악이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어떤 걸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지난주 주일날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갖고요, 소리나 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사기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힘들죠. 그럼 지금 환경 바뀐 거냐?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지난주에 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목사님 힘드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인대요. 심지어 어제 우리 아들까지도 제가 힘들어 보인대요. 설교할 때.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날 깨달은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 순간에, 설교하는 순간에 내가 왜 안 웃고 있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뭔가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예민해져갖고 이렇게 혼자 하고 있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멘. 그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죠? 저도 좋고. 또 여러분들도 그럼 같이 하면 힘이 있어져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뭐가 지금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이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 되면 이삭이라도 주면 됐잖아요. 이삭. 안 되면 땅에 쳐다보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좀 뭐 안 됐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용수절도요. 팍 튕기려면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아십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요 성공의 에너지예요. 꽉 눌러 탁 팍 올라가는 거죠. 조금 눌렀다 태워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역전하는 인생을 살려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만남. 여러분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거 큰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잘 만나는 거 큰 복인 거고요. 저는 성도 잘 만나는 게 큰 복인 거고요. 배우자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요. 또 뭐 자녀 심지어 자녀들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요. 같은 성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인생에서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룻의 인생이 역전되는 과정에서 만난 세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룻이 세 명의 결정적인 존재를 만났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요 구원에서는 멀어졌던 그 여인이 오히려 구원의 백성이요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나 만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비극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룻에게 보아스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는 일단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 두 번째, 보아스는 예수님 믿는데요 성격이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인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아랫사람들도요 굉장히 존중하고요 아랫사람들 만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이 정도로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친절하고 온유한 것처럼 복이 없어요. 표독스럽고 막 센 그런 배우자 만나면 힘들잖아요. 온유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이요 성품도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죠. 자 그러면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잠깐 빨리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만남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사모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두 번째, 좋은 만남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사람이 그 만나려고 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만났는데 인기는 많아. 내 친구 이렇게 많은데 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내 인생길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내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되면 뭐 할 거고 5만 명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좋은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만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삼자가 볼 때는 안 좋은 만남인데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닌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계속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어야 돼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유유상종 아시죠? 끼리끼리 논다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대요. 스타일이 맞아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세상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세상 이야기만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신앙 이야기만 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은 절대 둘이 어울리지는 못해요. 왜 어울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쪽에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갖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재미가 없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놀게 되어 있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왜? 유유상종이니까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선은 선을 알아보고 악은 악을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 친구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뒷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노니까요. 유유상종이니까요. 그래서 좋은 만남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만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요, 내 마음속에 푸른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되어야 거기에 평화의 비둘기도 찾아오고 새들도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온통 가시예요. 내가 가시나무에 새가 앉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푸른 나무가 돼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역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라고, 세 번째는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통하여서 역전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 역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살아갈 때 진짜로 역전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